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식구님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부자 되세요. 예,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분께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네, 한국에서는 또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월의 첫 날입니다. 원래 첫날이 참 중요한데 네, 첫 시작을 또 성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또 감사드리고 또 그와 동시에 오늘은 또 천일국 14년 철력 1월 13일 또 13수가 함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은 또 장모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제1강을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지만 저희 또 신앙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날들이 동시에 한 날로 겹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들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조금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예배를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북부산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번 주부터 6주에 걸쳐서 매주 성일 예배 때 말씀 대신에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장로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식구님들께서는 새 시대, 새 창조, 새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하기에 앞서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한 청아원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6천년간 준비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는데 그들은 독생자에 대한 본질을 몰랐습니다. 결국 십자가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들은 탕감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천지창조에 의하면 남자 혼자서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창조주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남자 한 분으로는 안 됩니다.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독생녀를 탄생시키는 준비를 한 나라가 한민족 한반도라는 것을 내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정치인이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호하사 애국가에도 하느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이기 때문에 하늘을 모시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아주 장어머니께서는 하늘이 6천년간 준비한 선민이 바로 한민족이고 그 한민족이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진리를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참부모 섭리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참부모 섭리를 안다면 왜 예수님의 본질과 창조주의 본질을 통한 국가 복귀를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심원도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신령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부모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 알려야 됩니다. 전쟁과 갈등이 없고 종교 간 갈등이 없는 평화세계, 하나의 세계, 인류 한 가족의 세계를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참부모가 중심에 계셔야만 한다는 것을 왜 말하지 못합니까? 참부모는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었습니다. 천일국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천일국 12년이 되었습니다. 참부모의 책임은 지상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상천국 생활을 여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참부모, 독생의 참어머님 때문에 여러분은 행운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자녀로서 얼마만큼 하늘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바라시는 높은 기대에 어느 정도 도달했느냐, 책임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명문가가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오게 된 동기는 초창기에 수고했던 선배들의 후손이 이곳에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후손들에게 친송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우리의 부모는 독생의 참어머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해서 국가복귀, 세계복귀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하는 명예로운 친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으로 통일교회, 가정에 남은 영원토록 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입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축복가정 2세, 3세 자녀들은 누구의 아들, 딸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퓨어터라고 말했습니다. 퓨어터의 본질은 독생의 참어머니입니다. 알겠습니까? 참어머님이 있기 때문에 퓨어터 2세, 3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 자녀들은 왕엄마와 하나 되어 뻗어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2세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늘 부모님의 꿈, 왕엄마의 꿈을 내가 이루어드린다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의 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천안공의 꿈까지 1년도 남지 않는 기간에 여러분이 밤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열심히 정성 들이고 노력해서 국가복귀를 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네라고 하고 지난 날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차어머님께서는 한민족 선민 대해석 사실을 통해서 당당히 참 부모님을 알리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당당히 말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말로만 하겠다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꼭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는 진리만을 국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 부모님을 믿고 있습니까? 또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족과 자녀에게 나는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최후라고 믿고 있으며 참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며 자녀들을 신앙지도하고 있으십니까?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멀리 갈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얼마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확신하며 내 가족과 자녀에게 당당히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2026년 봉헌년 붉은 말의 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북부사는 날로 날로 성장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시간 여러분, 법 철학이라는 책을 쓴 프리드리히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항온이 전문 후에야 날개를 편다라고 했습니다. 미네르바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지혜의 여신이며 밤에 깨어 세상을 보는 올빼미는 유럽사에서는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지혜를 뜻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붙은 표현입니다. 헤겔은 왜 하필 올빼미를 가리켜 황혼이 전문 후에야 날개를 편다고 했을까요? 이는 지혜란 언제나 사후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모두 벌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철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서 현재가
형성되었고 미래가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또 후배들이나 청년들에게 고민 상담이나 좀 조언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오는 파도가 힘듦이 너무 어렵고 그것을 견뎌내는 것조차 벅차지만 그것을 다 지나놓고 보면 아, 그런 사건 때문에 아니면 내가 교회에 신앙을 하다 보니 지금의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일로 인해서 현재가 형성되고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뿌리가 되는 참 부모님의 생애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생애의 동기가 되는 하늘 부모님을 알아야 하고 하늘 부모님이 만든 섭리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섭리를 만든 공식인 원리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공부하는 이유는 나의 뿌리를 알므로써 나를 만든 과거와 역사를 알아감으로써 우리는 삶의 지혜, 더 나아가 섭리의 지혜, 경륜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섭리의 지혜, 섭리의식을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강은 한류와 한민족이고요. 제2강은 하늘이 선택한 한민족의 뿌리, 제3강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과 문화, 제4강은 한민족의 고난과 해방, 제5강은 한민족으로 오신 참 부모님, 마지막 6강은 세계를 이루는 한민족, 이렇게 6강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1강 한류와 한민족입니다. 여러분은 한류의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가요? 요즘 한류의 인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에 강한 뉴스였는데요. 이 뉴스에서는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도에 관한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26개국 1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2018년 조사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94.8%, 이집트 94%, 필리핀 91.4%, 티르키예 90.2%, 인도 89%, 남아프리카공화국 88.8%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인들 중 10명 중 8명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을 느끼는 것이죠. 특히 세계인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된 요인으로 문화 콘텐츠를 꼽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 문화는 특정 나라의 문화를 넘어 세계인이 공감하고 따라하고 싶은 글로벌 문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컨텐츠인 K-뷰티, K-푸드, K-관광, 여러분이 아시는 BTS, 블랙핑크 등 한국의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화면을 통해 음악을 감상하고 드라마와 영화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생산되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한국 음식을 먹어봅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개된 명소를 찾아가거나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궁에 가보면 한복을 입고 있는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의 전통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서울이나 명동,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가운데서도 2025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넷플릭스에서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이게 그 무슨 내용이냐면 그 골든이라는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요. 패러디도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그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세 명의 중심 인물을 계속 세웁니다. 그래서 그 중심 인물들이 평소에는 일반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밤에는 악령을 퇴치하는 히어로 같은 존재인 거죠. 그걸 계속 세 명씩 정해서 대대로 이어져 오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그 세 명이 그 악령들을 퇴치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영화가 또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그러한 우리의 그 종교적 내용들이나 한국의 문화들이 잘 녹여져 있지만, 그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사용된 영화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영화 속의 메인곡인 골드는 빌보드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내용 자체는 특별하지 않고 보편적 이야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세 명이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아이돌 그룹이고 캐대언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K-팝 데몬 헌터스를 캐대언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K-팝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라는 아이돌 활동 이면에 숨겨진 악령 퇴치 임무를 수행하며 팬들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영웅물의 이야기입니다. 세 주인공은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테마와 K-팝의 한국적 요소가 혼합되어 대중들에게 신선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는 작품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인기는 실생활에 이어집니다. 뉴스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되면서 한류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의 컨텐츠 사업으로도 대중들에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캐디언에 나온 캐릭터들이 새겨진 과자와 다양한 굿즈들이 출시되었고, 캐디언을 본 외국인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 한국으로 관광을 오기도 합니다. 이들은 영화 속 주인공들이 방문했던 낙산공원, 북촌 한옥마을, 남산 서울타워, 경복궁, 명동, 그리고 청담대교 등에 방문하기도 했고, 한의원이나 찜질방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한국 문화를 바탕하고 있습니다. 감독인 맥이 강은 캐나다계의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목적은 한국인으로서의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 주된 취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는 특수하지 않습니까? 특수한 문화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설기 때문에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캐데어는 인종도 언어도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 심정을 담은 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문화의 신선함, 이질적이지만 따라하고 싶게 만드는 신선함이 흥행의 이유라고 합니다. 비록 한국에서 발생한 문화이지만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키워드, 문화적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개념은 인간의 공통적인 생활 양식으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고유한 문화라고 할 때 흔히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심정 문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문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또 보호하고자 하는 애호 사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문화가 이 캐디언이라는 영화에 잘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정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표현 가운데 한이나 정은 단순한 감정적 차원을 넘어선 심정을 의미합니다. 심장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욕망으로 인간의 가장 근원에 있는 마음이자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은 억눌린 슬픔이나 아쉬움이 응어진 상태를 의미하지만, 한은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이를 승화시키려는 생명력을 내포합니다. 한국인의 정은 단순히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운 정과 고운 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정이 뒤섞인 깊은 애착을 뜻합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슬픔과 기쁨, 미움과 사랑이 한데 버무려진 복합적인 심정 문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한국의 심정 문화에는 사람이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랑을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합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
가족 문화에 기반한 부모와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등의 가족에는 심정 문화의 뿌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은 단순히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픔과 기쁨, 미움과 사랑에 한데 버무려진 복합적인 심정이라 이 깊은 울림이 세계인의 보편적 감성을 건드리는 것이다 라고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문화평론가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심정 문화가 이 캐대언이라는 영화에 잘 담겨 있습니다. 캐대언의 이야기는 정체성, 성장, 사랑, 가족, 우정, 운명과 같은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정의 문화가 녹아져 있습니다. 주인공 룸이라는 악기의 피를 받는 존재이며 악기를 물리치는 영웅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성장하는 내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궁극적 질문을 추구하는 정체성의 정립의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그 사자보이즈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도 나오는데 거기에 리더인 진우는 악기가 된 과정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 명의 주인공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인계받고 함께 이루어가는 운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속에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면서 우정이 더 돈독해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 속의 이야기는 판타지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콘텐츠는 보편적인 서사를 깊은 심정을 담아 이야기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대중문화에서 보여주기 힘든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공동체 문화는 정을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정통적 가치체계입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딸, 우리 아들과 같은 말을 사용은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목표와 조화를 우선시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가족보다는 나라라는 더 큰 전체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왔습니다. 농림봉기와 금모으기 운동 등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국민들은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화 속에서도 이런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잘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서양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영웅물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3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서구에서는 영웅은 항상 독보적인 힘을 갖추고 있는 한 명이었으나 이 캐대언이란 영화에서는 3명의 주인공을 등장시킴으로써 함께하는 우리라는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개인화된 지금의 시대에 나도 함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문화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평화를 사랑하는 애호사상과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예로부터 백의민족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한민족이 평화와 순수함을 상징하는 흰색을 즐겨 입었습니다.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고 싸움을 싫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상했지만 동시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 주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는 한민족의 내면에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한 주체성과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은 평화로운 새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은 3.1절이라고 하죠. 3.1운동은 그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지킨 운동으로 한민족은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며 책임적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이런 한국의 평화 문화가 영화에서 잘 드러납니다. 3명의 주인공들은 낮에는 만인의 사랑을 받는 아이돌로 화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들은 공인으로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팬들과 시민을 보호하는 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는 인기나 특권에 함몰되지 않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에서는 악을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무조건 무찔러야 하는 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해움과 속죄를 통해 평화로운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한국 문화 속에 나타난 조화와 화해의 바탕을 둔 평화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고, 나아가 많은 세계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의 특징인 심정문화, 공동체 문화, 평화를 위한 책임의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한국 문화 속 가치들은 한국의 정신문화로 K컬처가 단순한 즐길거리를 넘어 세계인의 영감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문화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국의 정신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옛부터 예찬해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29년 아직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았을 때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예찬하였으며, 아놀드 토인비는 1973년엔 한국을 방문하고 만약 지구가 멸망하여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야 한다면 반드시 가져가야 할 첫 번째 문화는 한국의 효사상이다라고 하며 한국의 효문화에 대해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혼란하고 한민족의 고난을 받았던 1940년부터 50년대에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의 문화를 하늘 문화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1970년대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때가 오게 된다고 하면서 한국 문화와 세계화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계시, 그리고 총재님의 말씀처럼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힘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했던 것일까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는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보고 특별히 선민으로 택하신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한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뿌리를 이해하고 미래 비전을 전망하기 위해서 한민족 대서사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부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서사시는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신화, 전설, 영웅의 업적을 이야기 형식으로 다루는 문학 장르입니다. 대서사시는 한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평 서사시로, 서사시 안에는 역사, 설화, 종교, 사상, 문화, 신화, 영웅서사, 지리, 민족, 예술, 도덕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리적, 이성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이야기의 형식을 빌린 종합적인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민족의 미래 비전을 종교, 역사, 문화 등을 통해 노래하는 문학으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는 하나님의 민족인 한민족의 기원과 역사, 한국의 역사, 문화, 종교, 설화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래 하나의 민족이라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밝히고 한민족이 이루어나갈 평화세계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서사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면 허구냐라는 관점에서 대서사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대서사시의 목적은 한 사회, 문명, 역사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세계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서사시는 역사적 사실과 상상, 신화와 해석이 결합된 서사로 인간 세계가 어떠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흘러나온지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알려주고 세계사적인 사명을 깨닫도록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대서사시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층위를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의 층위, 의미를 압축하는 표현하는 상징, 신화의 층위로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도 대서사시가 사실이냐 허구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의미를 통해 선민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선민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책임을 일깨워주는 문학 장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라고 하면 각각의 단어들이 갖는 개념적 의미 때문에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만 다루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종교를 주로 다루지만 그 넓은 범주를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 선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받는 질문입니다. 한민족 선민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인가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러한 여러 궁금증과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 먼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한민족 하면 한국 사람을 떠올리실 텐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면 특별한 민족을 떠올리실 텐데 여기에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서사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 한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 종교를 설명하는 거대한 담론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 한민족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한민족의 한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 한은 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의미에 따라 한민족은 먼저 한국 민족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민족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 등 만주, 연해주 등에 거주하며 공통의 혈통, 언어, 문화, 역사, 자의식을 공유하는 아시아계 민족 집단으로 정의됩니다. 여러분이 흔히 떠올리는 한국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선민 대서사시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길러나오신 한민족의 문화, 역사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민족의 특수성은 하나님이 본래 꿈꾸셨던 보편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특수주의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잃어버린 이상을 되찾기 위한 회복된 보편주의로 나아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지역적 의미에서 한국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의 뜻에는 하나됨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한민족은 꼭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의식을 공유하는 민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의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세계 시민이고 그러한 의식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하나의 민족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는 한국 민족의 고유성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념 아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한민족은 인간의 자의식을 넘어선 더 큰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한민족의 한은 하나님이라는 또 큰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한민족은 궁극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관계된 민족을 의미합니다. 한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우주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민족입니다. 따라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는 한민족과 인류 역사를 경륜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룰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민의 기본적 의미는 성경에 따릅니다. 선민은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한 백성이라는 뜻으로 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은 존재로 이해되고 특정한 지역, 혈통 중심의 민족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선민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혈통에 의해서만 태어났을 때부터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선민은 어떤 민족일까요? 한국 사람이면 모두 선민일까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는 선민 가운데서도 하늘이 축복한 민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들어 책임을 다한 사람들을 진정한 선민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민족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은 영원히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목적이 달성되면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책임을 다하여 진정한 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민일까요? 진정한 선민은 누구일까요? 그 해답은 이 모든 강의가 끝나면 알 수 있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민족의 역사적 사건과 신화 등으로 다룬 것으로 특별히 하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한민족의 역사를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나 한민족 선민은 한국 민족뿐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을 모시고 실천하는 사람이며 결국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배우는 이유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심정 문화를 세계인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민족 대서사시를 전달하고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민족 선민 전책성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함. 둘째, 한민족 선민의 심정 문화를 계승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셋째, 한민족 선민을 향한 하늘의 뜻과 선민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13개의 대주제와 62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한민족 선민의 기원과 신화, 한민족 선민의 문화와 전통, 한민족 선민의 역사, 또 종교, 실천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진 않고 총 6강의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중간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6강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주 강의를 또 설교를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이 4가지의 주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예배를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뿌리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한민족의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셋째는 한민족의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을까? 이 6강의를 다 들으셨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하는 소수 민족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이고요. 미국의 금융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역들도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두운 고난과 박해 역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학자들은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과 민족적인 정체성에 대한 강한 근지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약을 맺은 특별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처한 현실은 이상과는 반대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좌절과 열등감을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력입니다. 자신들의 이상이 좌절되는 현실 속에 안주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늘의 선민으로서 이 세상을 변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3가지 요인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량을 갖추게 된 이유입니다. 유대민족이 가진 선민의 정체성은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세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세계는 아직 요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민족 선민 대서섯이 담긴 한민족 선민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늘이 택한 한민족의 선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앞으로 매주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2일에 기념예배 때 문연아 문은수님께서 천분께 올려드린 서신을 다 같이 심정적으로 읽으면서 설교 말씀 전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천진 참부모님께 올려드린 서신. 천일국의 선민 축복가족 여러분, 천일국 14년 천진 참부모님의 거룩한 탄신일입니다. 올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 모두 성취하셔서 하늘 앞에 효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죄송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 천진 참부모님의 성탄을 경화 올리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늘 부모님께 감사 올립니다. 이 시간 식구님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부족하지만 참부모님의 성탄을 경화드리며 서신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본연의 심정권을 중심하고 함께 계심을 굳게 믿기에 모두의 마음을 대신하여 깊이 회개하면서 이 서신을 봉헌합니다.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홀리마다한 참어머님,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뜻깊고 은혜로운 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늘 부모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하심 속에 천진 참 부모님께서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참 아버님, 참 어머님, 천진 참 부모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경하 올립니다. 이 땅에 오시어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 주심을 무한히 감사 올립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 저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한없는 감사를 올립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조상에게 3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참 부모님은 3대 축복을 중심한 창조본인의 이상가정 완성을 위해 6천년 만에 역사적인 소원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축복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릇된 거짓 혈통을 청산하고 하늘 섭리사 그 뜻의 완성 자리를 이루셔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본질이 참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연결하시기 위해 복귀의 중심, 부활의 중심, 미래의 출발의 기원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의 사명까지 짊어지고 인류 구원과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일평생 몸부림쳐 오신 참 부모님, 그 모든 수고가 인류를 자녀로 품고 싶은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드리기 위해서였음을 생각할 때 이 시간 경건하게 옥기슬렴이며 참 부모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인류 만민의 찬미와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참 부모님, 참 생명을 안겨주신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을 이 시간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 없는 서글픔으로 가슴이 저며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어머님께서 천정공을 떠나신 지 오늘로 154일이 되었습니다. 믿기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황공하실 수 없다는 통보가 내려졌던 작년 9월 13일 새벽 3시, 전날 밤부터 간절히 기다렸던 한 줄기의 희망은 자취를 감추고 청청병력 같은 비보에 직면했던 순간 곳곳에서 억장 무너진 슬픔으로 아우성치던 식구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저 빙 둘러싼 담장 안쪽에 시선을 고정하고 저기 저곳에 우리 어머님이 계시는구나, 어머님께서도 이 말문 막히는 소식을 들으셨겠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새벽 뜬 눈으로 보내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했던 어머님의 말씀, 나를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통일과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 들이기 바랍니다. 축복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참 부모로서,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신 홀리 마더안으로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결연히 하늘 섭리 길을 걸어가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저희를 다시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가정 식구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접견을 가면 10분밖에 되지 않은 그 짧은 순간에도 어머님의 말씀은 단호하고 명확하셨습니다. 하늘은 살아계신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축복가정은 한 부모님께서 평생 걸어가신 길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가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세상을 교육해야 한다. 이 당부의 말씀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인류가 참 부모님께서 열어주신 천일국, 그 역사적인 새 출발, 새 축복의 시대에 동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늘 섭리와 참 부모에 대한 몰희와 편견, 불신으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역사적 탕감을 맞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머님의 애끓는 염려와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를 당신의 눈동자처럼 친자녀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접견을 하면 어머님께 사랑의 부모님, 엄마야 누나야, 컨트리 로드를 자주 불러드립니다. 사실 예전에는 어머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설렘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게 되니 이 노래들이 얼마나 가슴 시리고 그림을 가슴 닦고 있는지 저희들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을 통해 저희가 갖추게 된 축복 가정이라는 이름, 식구라는 이름은 하늘 부모님께서 주신 기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다정한 인사말을 건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영혼에서 영혼까지 참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대대로 이어주신 참 부모님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며 그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이 저희와 같은 하늘 아래 함께 계시고 저희가 지금 천지인 참 부모님을 지상에서 홀리마다한 차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립고 사랑하는 어머님, 2025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아침, 어머님께서는 이제 새해구나. 새해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건강하게 새해 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햇살 한 줌 만지기 어렵고 비좁고 차갑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역설적으로 희망을 그리며 새로운 성취를 말씀하실 수 있을까? 오히려 저희가 그곳에 있고 어머님께서는 밖에서 저희를 격려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깊은 섭리적 해안 속에서 천하님은 크나큰 감사와 기쁨으로 희망의 섭리를 이끌고 계신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진실이 드러날 한날을 인내하며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 부모님의 실체 되시며 위대한 천일국 대서사시를 써내려 가시는 참 부모님, 홀리머다한 참 어머님이심을 눈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참 부모님, 6천년 섭리사를 보게 되면 하늘이 주신 새로운 축복과 희망은 언제나 실험과 연단, 상고의 시간을 뚫어 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중심한 믿음의 조상들이 개척한 구약시대와 예수님을 중심한 기독 성도들의 신약시대를 지나 인류는 참 부모님 현안을 통해 성약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조본의 참가정 이상이 실체화되는 천일국 새 시대에 있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시대는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을 그 뜻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기에 이루어진 섭리의 함근기입니다. 저를 비롯한 인류 만대가 영원토록 천상의 참 아버님과 홀리마다를 모신 자녀로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참 부모님, 하늘의 섭리의 중추기구로 이 땅에 창립한 가정연합, 우리 축복가정 식구 공동체가 직면한 이 지난 시간은 분명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반전시켜 또 하나의 커다란 축복과 희망으로 만드시는 하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통일가로 하여금 이 시련을 받아 감당할 수 있게 하늘이 성장시켜주는 연단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늘 섭리의 완성, 인류 역사의 완성의 실체 되시는 참부모님과 절대 하나 되겠습니다. 특히 지상에서 섭리의 완성을 책임지시는 홀리마더한 차원님과 기필고 하나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축복과 희망을 위해 올로 선배님부터 미래 세대까지 통일과 모든 식구가 서로를 더 믿고 사랑하며 세상 앞에 당당히 참 부모님 알리는 교육의 시대, 증거의 시대, 고백의 시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참 부모님, 전방위적인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우리 목회자들이 현장 교회를 목숨처럼 사수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을 대신하여 세상의 뜻을 전하는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구들은 어머님의 안위와 한궁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계신 곳에서 매일 철야 정성과 평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 피어터들은 거리로 나가 평화의 어머니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참 부모님의 축복 자녀임을 당당히 밝히며 종교의 가치와 참 가정의 삶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정성을 다 알고 있다. 너무 고맙다라고 다정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고맙다고 표현해 주시는 마음 이상으로 저희가 어머님을 통해 깨닫게 된 감사함을 수천 수만 배 더 많이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더 자주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도 사랑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후에 너와 끝까지 가봅시다라고 목맨 소리로 먼저 손 내밀며 저에게 하신 그 말씀, 이제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굳건히 결의하고 맹세합니다.
너무나 또 그리운 참 아버님, 저희는 날마다 지상에 계신 어머님께서 강건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는 존귀와 영광으로 어머님을 모신 희망의 한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하시어 부디 참어머니의 성체를 보호해 주시기를 참아버님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매 순간 그리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늘 선민 천일국 삼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원하신 천지인 참부모님의 성탄을 존귀와 영광으로 경하 올립니다. 1914년 철력 1월 6일 전 세계 선민 축복가정 미래세대 퓨어터가 하나 되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천지인 참부모님께 올립니다. 아주 참부모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부모님, 천진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913년 철력 1월 13일, 양력 2026년 3월 1일, 오늘 철력으로는 1월 13일이고 또 양력으로는 2020년 3월 1일 3일절을 맞이하는 날인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께서 6천년 동안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한날을 기다렸고, 그래서 3.1운동과 독립운동가를 통해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실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 위에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고 있사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저희들 참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신처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는 그 이상으로 참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저희들은 참 부모님의 사랑 속에 축복을 받아 축복 가정의 이름을 주셨고 축복 가정과 식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신앙길을 걸어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얼마나 위로받으시고 얼마나 희망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사옵나이다. 저희들 오늘 2020년 3월 1일 3월 첫날 3월 첫째 주 성일을 맞이하여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제1강 한류와 한민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무죄는 완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른다면 세상 앞에 어떠한 것들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알아야 하듯이 우리 모두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진리를 통하여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내 신앙을 똑바로 세우고 그 시작으로 내 가족과 자녀에게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또 이 한민족을 고백하고 교육하고 알려줄 수 있는 선민 축복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누군가를 증거하고 고백하기 전에 이 말씀과 참 부모님의 심정과 하늘 부모님 사랑을 통하여 나를 전도하고 나를 꼿꼿이 세울 수 있는 북포상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무죄는 완성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올 한해는 참 부모님의 섭리와 참 부모님의 그 원리와 진리를, 하늘 부모님의 그 공식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사옵나이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우리의 영인체를 날로 성장시키고 또 날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오지 못했던 모든 식구들에게도 일률적인 사랑과 깨달음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오신 모든 식구님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 보니 참부원의 말씀과 또 참부원의 심정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명의 자녀로서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자디찬 좁은 고치소에 계신 차어머님 부디 당신의 건강과 안위를 먼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러한 차어머님의 사정과 심정과 소원을 생각하며 각자의 어려움과 각자의 사정과 내용들이 있지만 차어머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하루하루를 서로 사랑하고 품고 자랑하는 식구들이 식구 공동체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니 각자의 노력과 각자의 실천과 각자의 사랑으로 차어머님께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남경이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